네, 허락하신 말씀은 계시록 12장 5절로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계시록 12장 5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위해 예비한 광야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네. 주연이 젖댔나요? 네. 잘 떼던가요? 아이고, 기특해라. 우리 어릴 적에는 그 젖대려고 특히 이 젖을 잘 못 떼는 아이들 때문에 약을 젖꼭지에 발라서 그 씁쓸한 맛 때문에 스스로 찾지 않게 하는 그런 방법을 쓰기도 했습니다. 참 습관을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답니다. 여러분 삶에 좋은 습관도 있고 고쳐야 할 습관이 있는데 그 고쳐야 할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다 보니까 스스로가 그걸 포기해버려요. 에이 그냥 이렇게 살자. 요즘에 지훈이가 기저귀 때리고 좀 애를 쓰나 봐요. 근데 몇 번 애를 쓰다 보니까 트라우마가 생긴 거야. 그래서 기저귀 그만 입자 그러면은 인상을 쓰고 싫어요 그래요. 싫다고 해서 20살까지 저렇게 키울 수 있나요? 아니죠. 스스로 못 버리면 어떻게 해서라도 버리게 가르쳐야 하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요즘은 휴게소를 가면 화장실이 너무 깨끗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화장실 문화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있나요? 어떻게 아셔요? 많이 가보셨어요? 참 잘 돼 있습니다. 뭔가 버리는 장소가 환경이 좋으면 버리기 쉬워 어려워? 되게 쉽잖아요. 우리 어릴 적에 노란불, 빨간불, 파란불 화장실 기억하시죠? 그런 데서 볼일 볼 때는 쉽게 봐요, 어렵게 봐요? 긴장하고 무섭고 떨려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옛날에는 이 공중 화장실 가면 돈을 내고 갔어요. 어느 할머니가 볼일 보고 나오면서 투덜투덜댑니다. 아니 왜 남자는 100원이고 여자는 200원이야? 투덜투덜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같이 들어갔다 나온 할아버지가 할멈 버스를 타도 입석하고 좌석하고 같아? 남자는 입석이고 여자는 좌석이라 비싼 거야.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명령은 뭐냐면 7, 80년은 우리가 바라볼 땐 짧지 않은 세월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굉장히 짧습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면 짧게 살다 가는 그 찰나의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려놓고 가라. 이걸 가르칩니다. 왜요? 이렇게 누리기 좋은 세상, 보기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인데 왜 내려놓고 가라 할까요? 어차피 이 세상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통해 뭔가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주셨어요. 근데 가르침을 주기 위해 주신 이 삼라만상이라는 선물이 인간들에게 뭐가 돼버리냐면 착고가 돼버렸어요. 거기에 집착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아셨어요. 인간이 실패할 걸 아시면서 왜 줬을까요? 아니죠. 실패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뭐 하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습이라고. 좋은 TV를 갖다 놓고 학생에게 공부를 하랍니다. 공부가 돼야 안 돼요? 얼마나 볼 프로가 많아요. 근데 공부할 학생은 TV가 있어도 공부합니다. 자기가 해야 될 걸 알기 때문에. 근데 공부 안 하는 학생은 TV가 자꾸 손에 가.
그리고 공부 왜 안 해? 그러면 TV 좀 치워주세요. 이런다니까. 그럼 TV 치우면 공부 안 하던 애가 공부 잘할까요? 못할까요? 마찬가지요.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정말 준비된 사람은 환경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참으로 만난 뒤에 자족의 비결을 배웠노라. 뭡니까 그 말이? 어떤 환경이든 난 적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없으면 힘들고 있으면 행복한 거야. 근데 그 중심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딱 박혀 있으니까 풍랑이 일어도 배 밑에서 주무신 예수처럼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더 감사한 거예요. 왜요? 있으면 있음을 갖고 누리려다 보니까 주님과 친해질 시간이 부족해. 근데 없으면 없을수록 누구를 찾을까요? 하나님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들은 이건 꼭 돈이 많고 권력이 많은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현상 속에서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 하나 보기 힘들어요. 정말 어려워요. 시간 많아도 안 보는 성경인데 시간 없으니 더 보기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이 부족함이, 이 가난함이, 이 연약함이 그냥 정신없이 바쁜 사람보다는 마음을 내고 시간을 내고 짬을 내서 매일 삶의 11조를 성경에,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주님을 기억하는데 주님 것을 돌려드립니다 하고 드릴 줄 아는 사람. 오늘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이 바로 이런 아이였어요. 패를 입은 여자가 힘들게 낳은 그 아이가 하나님 보좌로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이걸 하르파죠. 이끌어 가시다. 영어로는 랩처, 황홀하다, 신비롭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그 신비로운 경험을 몇 번 해보셨습니까? 어떤 게 신비로운 일일까요?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게 신비로움이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이 진정한 기적이라고요. 누가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은 별의별 기적을 다 원해. 암덩어리 뚝 떨어지길 원해. 예수 이름으로. 근데 병원에서도 의사들이 고쳐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길 원해. 그런데 스님들도 쫓아내요. 기도 많이 해서 돈 많이 벌길 원해.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부자 많아요. 기적은요, 그렇게 기적이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가진 그 자체가 진짜 기적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겁니다. 너와 내가 말씀으로 하나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표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황홀한 경험이에요. 언제 경험합니까, 여러분들? 매일이 안식일이 되셔야지요. 주일이 되셔야지요. 이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고 월, 화, 수, 목, 금, 토도 주의 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날은 없어요. 오늘 하루 살지만 이 시간이 다 내 것이 아니지요. 근데 누구 것처럼 써요, 우리는? 어떻게 써요, 쓸 때는? 막 써. 맞아요. 막 써요. 이걸 세상 말로는 날, 도둑놈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그 시간을 내 마음대로 막 쓰는 것, 날 도둑놈인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너희가 삶의 시간이 네 것이 아닌 것을 정말 인정하는 것이라면 그 삶의 10분의 1을 드려라. 성경 쓰잖아요. 말씀 듣잖아요. 시시때때로 기도하시잖아요. 주님을 잊지 아니하기 위하여. 그런 헌신, 우리에겐 정말 필요한 시대라는 겁니다. 이게 황홀한 경험, 성령의 감동이다. 랩처라고 말하는 겁니다. 한자로는 휴거, 우리나라 말로는 들림.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 눈에 보이는 구름 속으로 머지않아 이끌려 올라간다 라고 그런 신비주의에 빠져 있으나 우리는 그런 신비주의를 100% 무시합니다. 성경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 그 자체입니다. 이끌어 가다.
이게 우리에게 모형을 보여주신 분 누구라 그랬어요? 에녹과 엘리야, 예수님.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 이 아이가 누군지를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증거를 해드렸습니다. 이 아이가 하늘로 이끌려가는 이 장면을 이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이 진짜 저 구름으로 끌어올려갔나요? 아니지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를 통해 보여주십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죠. 무엇으로 임합니까? 성령으로. 성령이 친히 대언자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 마음으로 찾아 들어가고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지금 이 시간 너희의 마음 문을 두드리 놓으리.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리라. 함께 먹고 마실 것이다. 그게 말씀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영원 전부터 아셨어요. 우리는 그때부터 존재했습니다.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뭐하였고? 구별하였고. 구별했단 말은 뭡니까?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구별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애비 마귀의 자식입니까? 증거가 뭐예요?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자녀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영원 전부터 알고 있던 너를 이제 때가 되었으니 열방의 뭐가 되라고?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고 너를 세웠노라 하시기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레미야가 뭐라 그래요? 아이래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말할 줄을 말주변이 없나이다. 이 아이가 오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예요. 자,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뭐 하라고요? 말해야죠. 복음 전하셔야죠. 이 입술은 무엇을 위해 쓰라고 주신 겁니까? 잘 먹으라고? 그건 세상 사람들 기준이죠. 기껏해야 그 입술에 뭘 집어넣으려고 노심초사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바른 말을 전하려고 예수 믿는 거죠. 그래서 열방의 선지자로 너를 세웠다. 그러므로 내가 명하는 것 너는 말하라. 8절 너는 그들을 인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 7장 예언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와서 실제 예수가 태어나니까 뭐라 그래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의 성들과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그러나 성령 곧 말씀으로 잉태하여 깨달아서 예수를 해산해야만 그와 함께 하신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그래서 예수가 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날 너를 열방 만국 위에 세우고 너로 뽑으며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며 심게 하였느니라. 아멘.
내가 내 말을 너희들 입에 두었으니 이젠 더러운 말을 하지 말고 거룩한 말씀을 전하는 대언자가 되어라. 너에게 사망과 음부의 열쇠도 주고 또 천국 열쇠도 주리라는 약속인 거예요. 이게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이. 그럼 장차 무슨 권세? 철장 권세를 가진 남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또 인터넷에 한참 난리죠. 그 교회는 기사와 표적이 주력입니다. 그랬더니 엄청나게 뭐예요? 그 중에 한 가지. 기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쌍꺼풀을 만들어준답니다. 웃겨요? 그들은 굉장히 진지해요. 이게 진리입니까? 성경을 성경대로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 같은 입술이 그들을 드러내야지요. 사단의 종자들을 드러내야지요. 그 정체를 발굴해내야지요. 그리고 모르는 자들에게 책망하여 가르쳐 줘야지요. 이게 대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여러분? 매일 너희들 망한다고, 잘못 믿고 있다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고 이런 설교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듣기가 좋았을까, 싫었을까?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향해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결국 감옥까지 때려 집어넣잖아요. 예수님처럼. 그게 때에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어머 잘 믿고 계시네? 아이고 훌륭하시네? 우리 건축합시다? 숫자 늘립시다? 이런 말 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쌍꺼풀은 개뿔이요. 무슨 금리빨은 개뿔이냐고요. 4차원 영성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줬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리가 30cm가 늘어났대요. 아니 이런 말 갖고 교회들이 몰린다니까요. 그게 불의를 좋아하는, 진리를 싫어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이 주신 유혹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관심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의 관심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남편 되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 너희가 내 신부가 될 거라면 내 것이 다 너희 것이다. 그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다 챙겨가라. 밭에 감춘 보화를 믿음으로 가져가라. 이렇게 오픈해 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그 목사들 그런 가모니설에 미혹되어 말 같지 않은 말들 때문에 몰려들어요. 금은부가 가진다고 천년만년 사는 거 아니면 너무 잘하는데도 그냥 혹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혹시 무명하는 자들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일곱 머리, 열불, 붉은 용, 음녀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단의 의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게 오늘 아이가 장차 철장을 가진 말씀의 능력을 가진 남자가 되더라. 그 아이를 낳습니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렉처, 들림, 휴거. 이는 곧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발목에서 무릎으로 허리로 성장해 가라. 그 의미입니다. 자, 6절 보겠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은 뒤에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아이를 낳았는데 광야로 도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죠? 엘리야. 갈멜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850명. 당시의 거짓 선지자들과 싸웠어요. 근데 그 당시 온 이스라엘은 다 이세벨이 주물럭거렸단 말이에요. 사단이. 그럴 때에 850명과 싸워서 이겼어요. 누구에게 불이 내렸어요? 850명에게 아니면 엘리야에게? 엘리야에게 불을 내렸어요. 따라서요.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그 불이 창세기에 누가 하고 있었습니까? 그룹들이 화염, 검, 불칼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 밟기 전에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그들에게 뭘 행했습니까? 할 일을 행했잖아요. 어떤 칼로? 부싯돌, 불을 일으키는 돌이란 말이에요. 불을 일으키는 돌. 불이 말씀인 거예요. 그 불을 엘리야에게 내렸지요. 그 결과 850명은 싸그리 심판을 받았는데 중요한 건 그 영웅이 영웅 대접을 못 받고 이세벨에게 쫓겨
어디로 도망갑니까? 광야로. 이 이야기예요. 이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할렐루야 동네 잔치가 되어질 판에 여자는 광야로 도망자가 되고 말았어요. 이게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42달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건 성경의 40년과 같은 의미고 40일과 같은 의미예요. 가나안 땅 40일 정탐을 잘못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가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릴 것이다. 나는 이 40년 덕분에 누가 나왔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생겨난 거예요. 누구에게는 그 삶이 죽음이지만 누구에게는 그 삶이 연단이 되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약속의 땅을 밟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 1260일 동안 정한 때까지 고난의 단련의 시간 그날이 차기까지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러니까 1260일은 뭐 하는 기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양육받는 기간이에요. 단련받는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 순간까지가 1260일이었고 40년의 삶이었고 예수님대로 말하면 40일 금식하는 기간이었어요. 이 금식이 없었으면 마귀가 유혹할 수가 없어요. 금식 덕분에 누가 찾아왔다고? 마귀가 찾아왔고 마귀 덕분에 예수님은 성도들이 살 수 있는 길을 세 가지 제시해 주신 겁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따라서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성령께서 그 예수를 얼른 몰아냈어요. 광야로. 자, 이 광야가 어떤 곳인가를 아셔야 돼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아멘.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시험 받는 곳이고 거기엔 누가 같이 있어요? 들짐승들이, 사단의 세력들이 진흙탕처럼 하나님 백성들을 둘러싸고 있단 말이에요. 잡아먹으려고, 넘어뜨리려고. 자, 우리가 잘 아는 롯의 때에 롯은 어디 살았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하나님이 그 죄악을 보시고 견딜 수가 없어서 바벨을 심판하듯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찾아오셨잖아요. 직접 천사 둘을 대동하고. 근데 그 심판이 있기 전에 먼저 누굴 만났어요? 아브라함을 만났잖아요. 내 벗에게 내가 무엇을 숨기겠느냐 다 알려주리라. 이 세상에 사단의 세력이 득세하는 이 무렵에 주님은 40일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시되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에스겔 19장 보겠습니다. 에스겔 19장 13절,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광야 메마르고 가뭄이 든 땅에 심긴 바 되고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서 그 실과들을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홀이 될 만한 경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슬픈 노래라. 후에도 통곡할 수밖에 없는 애가가 되리라. 가뭄이 든 땅에 가지를 심었는데 열매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 세상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 보실 때 열매가 없어요.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았죠. 뭐가 없어서? 주님은 결국 열매 찾아요. 이파리나 꽃이 아니에요. 성도는 무엇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말씀이잖아요. 씨를 뿌렸거든. 무슨 씨? 좋은 씨. 좋은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오늘 여러분이 보고 듣고 깨달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땐 열매가 되어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 말씀이 뭐가 돼요?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셔야지.
걸어다니는 성경이 되셔야지요.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되셔야지요. 스스로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 열매가 될 만한 것이 없으니 이것이 애가라. 견강한 가지가 없도다. 튼튼한 가지가 없도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근데 무슨 가지가 없다고요? 견강한 가지가 없대요. 좋은 교회가 없대요. 말씀 있는 목회자가 없대요. 그 말씀을 찾는 성도들이 없대요. 그게 슬픈 노래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씨는 수면 위에 운행하시죠. 아담을 찾으셨고 셋을 찾으셨고 에녹을 찾으셨고 노아를 찾으셨고 아브라함을 찾아내셨고 예수님 이후엔 바울을 찾아내셨고 오늘 이 시간 저를 여러분들을 오로지 말씀으로 찾아내신 겁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요? 가뭄이 든 땅. 가뭄이 든 땅은 뭐가 내리지 않는 곳? 비가 내리지 않는 곳. 3년 반 안 내려. 1260일 동안 안 내려. 그러니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때가 차니까 3년 만이 차니까 저 바다 끄트머리에 뭐가 보였어? 손바닥만한 굴. 지금 그런 역사가 현실 속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5장 8절 보겠습니다. 종들이 우리를 관할하며, 곧 사람들이 교인들을 관할해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의 것인 줄 알고 그런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유린을 당하는데 목자들은 그 양떼를 잡아먹고 있어요. 가죽을 벗기고 있어요. 살을 뜯어먹고 있어요. 미가서에 있는 말씀이죠. 건져낼 자가 없도다. 9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쓰어야 양식을 얻사오니 주림의 열기로 인하여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 양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죽기를 무릅쓰어야.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시원하게 받고 계시죠? 마음만은 야뽕나루트에서 씨름하듯 받아가셔야 돼요. 이 광야는 죽기를 무릅써야만 겨우 양식을 얻어먹을 수 있다. 없다는 게 아니에요. 죽기를 무릅쓰면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에스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구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하는 마음으로 3일 금식했잖아요. 그게 1260일이라고요. 그게 40일이라고요. 그 고난의 시간만 지나면 빛은 떠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야는 이처럼 사람들이 사람을 종로로 시키는 어둠의 세상이고 비가 내리지 않는 가뭄이 든 땅이고 양식을 구할래야 구하기 어려운 곳 중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양식을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나를 죽여주소서. 여호와를 향한 나의 마음은 특심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 이 세상에 나와 같은 자가 없나이다. 제 생명을 거두어 가시옵소서.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떡과 물을 먹여가며 40일 동안 인도하셨어요. 엘리야를. 호렙산에 머물렀어요. 거기서 지진을 나게 하고 불을 보여주는데도 음성이 안 들려. 하나님의 음성이. 그런데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비로소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인 줄을 엘리야가 알았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휘파람으로 주님은 당신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시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이 소리를 들을지어다. 이 소리는 쉽게 들려지지 않는 셋째 하늘의 소리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50장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가뭄이 물 위에 임하여 그것 남은 것조차 말리 우리니. 그럼 물이 없어. 아예. 교회를 가도 들을 말씀이 없어요. 유튜브를 들어가도 들을 말씀이 없어요. 이런 고민이 되셔야지. 어찌할꼬? 어찌해야 이 생수를 마실 수 있을꼬?
이는 그 땅이, 그 광야가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우상에 미쳤습니다. 누구에게 미쳤어요? 우상. 우상이 누굽니까? 사람 목사들. 예수에게 미쳐야지. 예수는 한 곁에 밀어두고 사람만 보고 쫓는 사람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39절. 그러므로 사막에 들짐승이 실랑과 함께 거기 거하겠고, 들짐승. 예수님이 계신 곳에도 들짐승이 있었다면 우리가 사는 삶에도 들짐승이 널렸잖아요. 타조도 그 중에 깃들일 것이요 영영의 거민이 없으며 대대에 거할 자가 없으리라.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무너지게 한 것 같이 거기 거하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중에 우거하는 아무 인자가 없게 하리라. 아멘. 사람은 있지만 사람이 없다.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하는 짐승과 같다. 개나 돼지와 같으니 그 개나 돼지에겐 뭘 주지 마라? 진주를 주지 말아라. 개는 토한 것을 또 먹고 돼지는 씻겨놨더니 또 구덩이에 빠지는 이치와 같다. 너희는 개돼지 되지 말고 한 마리 낳기 어렵지만 양이 되어라. 소가 되어라. 그런 영적인 가르침을 주신 겁니다. 예레미야 10장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어리석다 이겁니다. 금장색마다 자기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하느니. 금송아지. 성경의 송아지는 누굴 상징해요? 주의 종, 교회 중진들. 그게 송아지. 송아지는 버릴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다 먹잖아요. 그게 헌신하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부름받은 송아지들이 뭐로 바뀌었어요? 광야에서. 금송아지로 바뀌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까지 인도하여 가나안까지 들여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은 금송아지요 하나님이셔. 하나님이신데 모세가 안 보이니까 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안 내려오니까 죽었나 보다. 그러면 아론이요 우리가 금을 다 모아 드릴 테니 우리를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그 신을 만들어 주소서 해서 만든 게 뭐예요? 금송아지요. 목자님 미쳐 돌아갑니다. 미쳐 돌아가요. 그 소리를 여러분이 못 듣고 있고 그런 현상을 못 보고 있는 건 복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마구간, 이 골방에서 여러분 누구만 보고 있어 지금? 예수만 보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작은 이유 감사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보여? 제가 보입니까? 교회 웅장한 모습이 보입니까? 아니죠. 말씀으로 계신 예수만 보고 계시잖아요. 이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왜 마구간에 오셨냐? 헤롯 궁에서 안 태어나시고 그런 이유였던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는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교인들이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위시고 예수님은 머릿돌이시니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전의 산돌이 되어라.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마다 우준하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인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니 이는 그 부어 만든 우상들은 거짓 것이라.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거짓의 아비. 말할 때마다 자기 걸로 설교하잖아요. 그 속에는 생기가 없습니다. 창세기의 생기는 뭘 살렸어요? 아담을 살렸죠? 계시록의 생기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교회를.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소리를 들으라. 15절.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일곱인 그 심판을 통하여 멸망할 것이나 살아남을 육체가 없는 심판 대청소가 시작이 될 것이다.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 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세상은 천지개벽하겠지만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분깃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여 주시겠다. 그게 여자가 낳은 아들이요 여자를 상징한 이 시대의 교회, 진리가 있는 교회를 주목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가겠습니다.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은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예요. 이 설교 마침표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울이 보는 앞에서 돌 맞아 죽었어요. 순교하셨어요. 이 설교 마치고. 자,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37절.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광야길을 40년 뺑뺑이 돌았지만 하나님은 거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 교회라고. 출애굽의 역사를 여러분 이 시대의 교회의 모형으로 보셔야 돼요. 정탐을 잘해야 돼. 가나안 땅을. 다시 말해 해석을 잘해야 돼요. 가나안 땅을 10명같이 해석하면, 성경을 10명같이 해석해버리면 다 죽어요. 40년 동안 진멸하기까지 죽여버린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똑같이 보고 왔는데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풀이했어요? 우리의 밥이라고.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밥이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 두 사람만 약속의 땅을 밟으리라 하고 광야 40년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경험했어. 중요한 건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그냥 죽여버리면 되는데 왜 40년을 뺑뺑이 돌려가며 신발할 틈을 내와 옷 한 벌을 가지고 지내게 해줬어요. 때마다 물도 주셨고 때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먹여가며 죽여버렸다니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시대 교회 교인들 하나님의 은혜 받고 산대요? 안 산대요? 다 은혜 받고 산대요. 메추라기도 은혜잖아요. 반석이 물도 은혜잖아요. 근데 결론은 뭐예요? 죽음이야. 난 너 모른다. 넌 누구니? 모른다. 오로지 여호수아 갈렙을 찾아내기 위한 이 광야 교회. 우리는 그 연단 중에 있습니다. 38절.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도를 받아. 무슨 도요? 살리는 도, 살리는 말씀.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치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 세상, 진리가 없는 곳, 마귀의 경배, 바알과 아세라 숭배 이런 것들이지요.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더니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 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다. 이스라엘 집이여, 교회들이여, 40년을 광야에서 너희가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그 출애굽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라고 말한다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오늘 예배드리지.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3일마다 매일매일 부흥회, 사경회 수없는 예배가 오늘도 드려지고 있는데 주님 뭐라고 말해요?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예배는 원래 누구에게 드리는 건데?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도대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 희생은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것이냐.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거절하셔야 돼요? 받아주셔야 돼요. 누구의 제사처럼? 아벨의 제사처럼. 43절. 몰록의 장막과 신내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게 우상숭배예요. 교회에는요 지금 말씀 없고요. 목사가 말씀 위에 서 있어요. 예수 위에 서 있어요. 사상과 이념과 철학을 가르치며 좌파를 밀어내자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좌파 우파 얘기할 때가 아니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성도는, 목회자는, 교회는 뭘 전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해야죠. 그런데 교회마다 몰록의
신내판의 별을 숭배합니다. 이것들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에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게 성막입니다. 성막. 이가 명하사 저가 본 그 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4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저희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이게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어요. 여호수아와 함께 이 언약궤를, 이 장막을, 이 성막을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루니라. 그 이후엔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궤를 만들지 마라. 생각하지도 마라. 기억하지도 마라. 왜요? 머지않은 장래에 휘장이 찢어져 이 세상과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처소가 하나가 될 것이다. 그때는 그것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너희들이 걸어다니는 성막이 될 것이요, 걸어다니는 성전이 될 것이요, 걸어다니는 언약궤가 될 것이니, 그래서 너희의 이름을 마당만 밟는 자가 아니라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리라. 그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자, 광야궤로 비유된 도망간 해를 입은 여자. 자, 우리 갈라디아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6절 보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해를 입은 여자가 누굴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이를 낳지요.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니 자유자라.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자유면 그의 자식도 자유지. 어머니가 종이면 자식도 종인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자유면 여러분도 자유요. 우리 교회가 종이면 여러분도 종이 된다니까? 주님 뭐랍니까? 너희를 다시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노니. 왜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했잖아. 무엇으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27절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우리가 잘 압니다. 조카들이 10명이나 생겼는데 자식 못 낳은 여인 누구였어요? 라헬.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은 자식이 없었다니까. 조카가 10명이나 생겼는데 그때 때가 되니까 그 10명을 낳을 때까지가 1260일이에요. 그게 40일이라고요. 그게 40년이에요. 때가 되니까 뭘 얻게 됐어요? 합한채. 이게 성령이에요. 합한채를 먹음으로 야곱의 씨를 받아 비로소 장자를 낳지요. 누구라고요? 요셉.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놓지 못한 자여 소리 질러 외치라. 따라서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오늘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 묻습니다. 너는 남편이 있느냐? 뭐라 그래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남편이 있느냐? 그럼 여러분도 뭐라고 말해야 돼요? 없나이다. 여자는 그저 없나이다 했는데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맞다 이 말이. 너에게 5명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다라고. 바로 네 앞에 있는 내가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수를 줄 남편이다. 진리의 남편이다. 지혜로운 5처녀요. 그 홀로 사는 자가 결국은 남편 있는, 마귀를 자기 남편 삼는 자들보다 자녀가 많을 것이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난 이스마엘이 성령을 따른 약속을 따라난 이삭을 핍박한 것 같이 따라서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게 섭리예요. 지금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이 진리가 신청되지가 않아요.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게 해를 입은 여자였고 그가 낳은 아들들이에요. 장차 뭘 갖는다고? 철장 권세, 말씀의 지팡이, 말씀의 막대기.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갈라디아 3장 보겠습니다. 1절.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우준하고 미쳤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걸 보고 있다는 것은 이 갈라디아인들은 성도야 아니에요? 교인 맞죠? 근데 이 교인들을 보고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도다. 왜 어리석냐? 누가 너희를 꾀도냐? 결국 꾀졌다 그 말이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냐 아니면 듣고 믿음에서냐. 교회는 마르다가 너무 많아요. 몸을 때워서 내가 뭔가 했잖아. 염소 같은 사람들. 근데 우선 마리아처럼 듣고 믿어야죠. 3절.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되셔야 돼요. 마르다가 되셔야 돼요. 마라가 되셔야 돼요. 나오미가 되셔야 돼요.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 하나님의 일이 너희의 행위를 통해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깨닫지 않는 믿음은, 말씀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다. 그 율법의 행위는 누구의 의를 드러내요? 자기라니까요. 로마 10장에 나오잖아요. 힘써 자기 의를 드러내고자 하느니라. 바벨탑을 쌓는 것 같잖아요. 누구 이름 내려고? 자기 이름 내려고.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해석까지 들었죠. 그랬으면 주의해야 돼, 경솔해야 돼? 주의해야 되죠.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온 세상을 보더니 나 왕이 이 제국을 건설하였느니라. 그때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에 여호와의 신은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제외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도 제 것이 아니죠? 이 하루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그분으로 인하여 주의 날을 경험함으로 감동을 받고 황홀함을 느끼며 살아가는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며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듣고 믿는 자는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은 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이삭과 같이. 이스마엘 아니에요. 에서 아니라고요. 야곱같이. 12아들이 아니에요. 누구요? 요셉같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 구별하고 계십니다. 25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온 후로는, 곧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이 열려진 이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몽학선생이 뭐예요? 나리 개나리 젖먹이는 선생. 이 시대에 젖먹이는 교회들이 적어요, 많아요? 엄청 많지요. 쑥물 먹이는 교회는 많아요, 적어요? 많잖아요. 쑥물이 뭐예요? 비진리, 이단의 교주들을 젖먹이는 건 애국교회. 충성하라고 마르다 만드는 교회, 목사만 쫓는 교회, 진리 없는 교회. 이게 저지고 이게 쑥물인 겁니다. 그러나 믿음, 깨달음이 오면 그 이후에는 몽학 선생 아래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야지. 장성한 자유가 완전한 대로 나아가셔야지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말씀으로 불세례, 성령 세례 받은 자는 따져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우린 지금 누구 옷 입었어요? 내 옷 입었어요? 종교의 옷 입었어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어요? 이게 맑고 깨끗한 세마포예요. 말씀에 전신갑주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많이 가졌으나 많이 못 가졌으나 많이 배웠으나 못 배웠으나 남자나 여자 상관없이 따라서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다.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있습니까? 우린 뭘 받아야 된다고요? 약속대로 유업을 받아야지. 갈렙의 삶 45년 쉽지 않았겠죠? 40살에 부름 받아서 광야에서 40년 살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입성했어요. 그리고 5년이 흘렀습니다. 나이 85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약속한 대로 산지를 주소서. 함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각자 마음의 방주를 짓고 성전을 짓고 골방을 짓고 비록 그곳은 들짐승이 우글거리는 광야이지만 성도의 삶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고난 당연한 거예요. 힘듦 당연한 거예요. 그럴수록 누구를 바라본다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된다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다니까. 그러려고 자꾸 코너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 욥의 인내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명기 모세 오경 중에 5번째 책 신명기 8장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여기서 말하는 오늘날은 언제예요? 내일도 지금이고 어저께도 지금이고 오늘도 지금인 거예요. 그 오늘 매일 명하는 모든 말씀 그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서 그것을 유업을 받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이게 광야로 도망간 1260일 동안 양육받은 그 시간입니다. 몇 년이요?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뭐하라? 기억하라. 잊지 마십시오. 그들의 삶은 그들의 삶이 아니라 누구의 삶이라고? 여러분의 삶이란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버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땅으로 꺼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찌하시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원을 이루어 가셔야지요. 저는 갈 거예요. 인간적인 저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럴 수 있도록 힘을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광야 교회 생활하게 하신 것은 너를 뭐하고?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기 위함이라. 이 시험은 매일 여러분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따라하세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뭐하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광야 교회 삶은 기복을 통해 신비를 통해 7, 80년 잘 먹고 잘 살았는데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만 살되 이 짧은 세월 여러분이 그 말씀을 지켜내면 영생을
유업으로 주겠다. 살아도 주겠다. 죽어도 주겠다. 광야에서 여러분 양식을 어떻게 얻어먹는다고요? 예레미야 예가에 너희가 광야에서 양식을 얻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죽기를 무릅쓰라잖아요. 죽기를 무릅쓰라고. 4절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러뜨지 아니했다. 왜요?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 얘기를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헤어져도 신발 떨어져도 걱정할 일 없다니까. 누가 함께 하시니? 그분이 임만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책임지게 하면 되는 일입니다. 5절 6절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과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낮아지십시오. 죽으십시오. 그게 사는 겁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살려. 이 말씀이, 이 약속이 이 땅에 반드시 이루어질 때 약속대로 평화에 동참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시는 제가 되고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